또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능한 당신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제목을 보면서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유능한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지금 무슨 능력을 사용하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만은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유능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늘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또 인생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인생을 보는 이해, 그 관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살다가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번쯤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큰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지요? 그 전환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살다가 군대 가가지고 정신 차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가보니까 인생을 좀 알겠다. 이렇게 해서 군대 가서 자기의 능력도 발견하고 군대 가서 자기의 역량도 좀 발견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갔다 와서 좀 정신 차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어떤 특별한 정보, 지식 이것을 섭취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명언이라든지 특별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도전이 돼요. 이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모르고 살다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서야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아기 낳고서야 이제 아기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아주 큰 전환점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지, 그 전환점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는지. 어떻든 사람은 자기의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찾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은 인생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그러한 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 된다는 것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자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면서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전환점을 가진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은 크리스천이 되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죠. 제가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이만한 책갈피로 받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밥 먹으면서 책갈피로 받았던 것인데 그 글씨가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정보가 저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이 자기 것이니까 나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야. 이 생각이 저의 인생을 드라이브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죠.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바로 이런 부분을 터치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은 어느 정도 살아와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익숙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차례 이 달란트 비유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무리 나이가 들었고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지난 날은 다 있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자꾸 다듬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는 죽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거든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계속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좀 깨달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계속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가지고 화했을진저, 어쩌면 상당히 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편안하게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종말이 오고 있어. 너희들에게 지금 화가 오고 있는 거야. 이 성이 망할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고하면서 저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배경을 생각하시면은 아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혼자서 남을 터인데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환난의 때가 올 테고 고통의 때가 올 텐데 그 과정에 참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그냥 캐세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금방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비유입니다.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기는데 여기 보면은 15절에 재능대로, 여기 이제 재능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능력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금으로, 그것도 금 5,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달란트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오는 재능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포괄적으로는 똑같은 능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바로 16절에 보면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성경은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뒤에 가서는 알 수 있는데 중요한 모멘텀은 이것입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뭐예요? 결산을 했다. 예. 맡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결산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20절에 보면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여기 더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고백해요.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가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이 21절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달란트를 남긴 양이 다르고 수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칭찬은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24절에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참 말 같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는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보내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시트에 3가지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지닌 능력을 받았다. 여러분 몇 가지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최고의 가치, 능력, 최고의 가치, 능력.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가치를 지닌 능력을 받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가치를 지닌 능력을 받았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 하면 달란트라는 이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달란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단어는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면서 들으라고 벨이 잠깐 울렸습니다. 달란트는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게를. 당시에 제일 높은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달란트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료들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니까 한 25kg 정도의 무게 단위에 해당되는 것을 달란트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금 1달란트면 금 25kg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금 1달란트면 금 25kg예요. 25kg. 네. 많게는 그때 당시에 약간의 수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는 25kg에서 한 27kg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뭐 얼마나 셉니까? 요즘 금값으로 따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좀 아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수년 전에 글을 쓰면서 한 9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 사람은 금값을 잘 모르고 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금값으로 대하면은 이게 최소한 15억은 될 것 같아요. 1달란트가.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달란트 하나가 상당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유산 10억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유산 10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와, 그렇죠. 뭘 못하겠나?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한 가치거든요. 오늘날 써도 10억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이제 교회 저쪽 빌딩이 비어 있잖아요. 저쪽 공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입니다. 10억. 근데 10억짜리 공간, 지금 또 더 나아갈지도 몰라요. 10억짜리 공간이 월세 얼마 받은지 아세요? 500만 원을 받아요. 500만 원을.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거든요. 엔간한 사람 뭐 그냥 묻어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예요. 근데 주인이 그냥 줬어요. 그냥 줬어요.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줬어요. 한 사람이 5,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보면서 뭐 불평을 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 그래서 한 달러도 받는 사람은 마음속에 불평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불평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 달란트 자체도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 봐서는 주인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실은 이렇게 큰 돈을 맡기는 데 있어서 사람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줄 수가 없죠. 제가 돈 있는 분들 봤더니요, 전부 다 그것을 넘겨줄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은 잘못 주면 그 사람에게 독이야. 맞습니까? 잘못 주면 그 사람을 망쳐요. 자녀들도 잘못 주면,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면은 망쳐요, 여러분. 자녀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래서 사실은 차이를 두고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아무리 적은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상당한 가치를 가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소홀히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주 중요한 것이야. 아주 가치 있는 것이야. 소중한 것이야. 그런 능력을 너에게 베풀었어.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자체가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지 못하죠. 또 그런 안목이 없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시고 원망하시면서 나는 왜 이랬나,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소중한 거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아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개발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야,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야, 잠재력은 있는 것 같은데 개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좀 더 좋은 여건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잠재력이 좀 개발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 부분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안에 있는 능력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도 아니었고요.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저는 수학을 잘 못했어요. 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으니까 수학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통계학을 배우면서 알았어요. 제가 논문을 쓰려니까 통계를 공부를 해야 됐어요. 통계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우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 수학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수학을 못하는 걸로만, 머리가 없는 걸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저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건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잘 이렇게 다듬어지고 잘 키워졌더라면 개발될 수 있었을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소중한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과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는 면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숲을 보는, 넓게 보는 안목이 있는 것, 그 장점이 있고, 나무를 보는 그러한 자세히 보는 그러한 것도 장점이 있고, 이 부분이 다 엄청난 능력들이거든요. 내가 감성적인 면에서 풍부하고 이성적인 면에서 풍부하고 다 다르지만은 놀라운 것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 능력을 적극 사용해 최대의 이익을 남겨야 된다.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적극 사용해, 적극이라는 단어의 강조가 있습니다. 적극 사용해 최대 이익, 여기에 이익이라는 용어가 성격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만은 열매라고 쓰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적극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라는 용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가치를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한 동시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칭찬을 해요.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많다. 능력들이 많아. 그걸 열심히 사용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고 내가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이것을 사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해라.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을까? 예수님께서 왜 법조인을 비유를 안 들었을까? 법조인처럼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는 사람, 교사나 교수들처럼 이렇게 비유를 안 들었을까? 장사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들었을까?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세상에 보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용서하십시오. PhD, 그러니까 학위를 받는 사람, PhD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PhD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제가 퍼머넌트, 영원히 헤드, 머리가 데미지드, 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써요. 그러니까 소위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제한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상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장사하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 보면요, 상당히 융통성이 있고 여유도 있고요, 상당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사하는 비유가 참 그렇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가만 보면은 일단은 근면해요. 장사 잘하는 사람 부지런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움직여요. 부지런해요. 장사 잘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일단은 도전 정신이 강해요. 해보는 거죠. 일단 해보는 거예요. 뭐 현대 정주영 회장이 뭐 해봤어? 뭐 이런 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당신 해보고 한 이야기야? 해봤어?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해요. 제가 보니까 장사 잘하는 분들은 정직합니다.
한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계속 속이지 못하니까 정직하죠. 그리고는 신중해요. 그리고 적은 것을 귀히 여겨요. 저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동전 하나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덕목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달라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덕목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런 능력과 이런 덕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장사하는 분들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해야 되지만은 장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야 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의 역량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장사라는 용어를 쓴 것이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근면하고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그러면서 참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써봐라라는 이야기. 근데 사실 그래요. 내가 능력을 쓰는 데 있어서 나는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쓰고자 하는 능력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활을 할 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지내는데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구상하고 머리를 쓰고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장사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진 개념이 상당히 저는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찌됐든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일단 사용하라는 거예요. 일단 사용하라. 멈추지 마라. 사용해봐라. 그리고는 어떤 기회가 되어지도록 네가 여건도 만들고 노력을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크리스천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지 하면서는 진취적이지 않아요. 도전적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옛날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크리스천들이 직장에 와서 그냥 때우는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1980년대 90년대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사용하는 일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써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라. 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만 제한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덕목들 부지런함, 근면함, 창의적인 아이디어, 노력, 정직, 도전, 신중함 이런 덕목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면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할 것을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머무르지 말라고.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부터는 쇠퇴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결산해야 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드러내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결산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진 능력을 각자에게 줬는데 그 가치에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네 뭘 했느냐?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오랜 후에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랜 후에 그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 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자.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는 결산한다. 결산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더 드리고자 애썼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흥미롭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은 거예요? 얼마라고 그랬죠? 25kg, 금 25kg. 한 달란트가 적은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적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적은 거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중요해요.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님이 앞으로 줄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것을 주님이 주겠다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이 금 25kg 그것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실제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버겁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누리는 것보다 그 축복보다 더 엄청난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마지막까지 환상을 잃지 않아요. 꿈을 잃지 않아요. 비전을 잃지 않아요. 저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면에서 버겁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면에서 세상 살림은 쪼그라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환상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금도 열심히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주님이 늦게 오는 것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중에 이 한 달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참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상당히 어쩌면 주인에게 빈정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자세, 태도. 이것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혹시라도 지적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고 아무리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이 이걸 쓰시길 원하셨는데 내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올 거야. 좀 더딜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히 와. 그때 와서 내가 결선할 거야. 그 사이에 네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좀 살아가라. 주님이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결국은 하나님이 결산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의 눈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사람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좀 더 잘해드리고, 그래서 주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까지 칭찬받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칭찬받는 우리 식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소중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어찌됐든 그것을 써보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복된 삶,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내소서. 아직 너무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게 주신 능력들을 잘 활용해 하나님 더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좀 더뎌도 아버지는 지치지 아니하고 꾸준히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잘 깨닫지 못했던 분들,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내게 주셨는가를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 절대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열등하거나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쏘신 것 소중한 거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면하게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잘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갖고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실 아버지 하나 아름다운 그 상급들, 거기에 대한 환상을 주옵소서. 그 환상을 가지고 인생을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도 다 주의 손에 의탁하며 아무리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주신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열등이나 아버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소중하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인식을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사용해서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잘 사용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칭찬하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의 환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좀 버거워도 힘들어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도 주님이 터치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아버지 하나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시고 주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도 통찰력도 주셔서 잘 감당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16장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양 고백하면서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 아버지여 이 몸을 온전히 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의 1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를 구별하고 감사하라는 주의 명령을 순종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주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지만은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 잘못 쓰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 잘 관리하고 잘 쓸 줄 아는 지혜로움도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잘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운영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들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 아이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건과 환경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우시 없으면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 잘되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영광과 기회가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 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말씀으로 키워주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리더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여러 가지 약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많고 주저앉을 때도 많지만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손을 얹은 부분들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해서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곳에서 더 충성스럽게 일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터치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하셨는데 주님 다시 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회복되고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사용하는 약물들이 효과가 있고 그래서 차도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식구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인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꼭 터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이 봤을 때도 좀 차도가 있고 나아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증언하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면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아버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바지하면서 능력 있게 사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식구들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